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드려온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천국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고 그런 어떤 그리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혼탁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천국은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 네 번째 천국은 힐링의 장소, 고통이나 아픔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완전한 힐링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 다섯 번째 천국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때만 받고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늘 충만한, 항상 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여섯 번째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곳, 믿음의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천국이다. 일곱 번째 천국은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성이고 수정같이 맑은 성이고 새 예루살렘, 깨끗하고 정결한 도성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덟 번째 천국의 모습은 외부의 모습이 크고 아름다운 성으로 12문, 12 기초석 위에 세워졌고 모두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곳, 그곳이 천국이다. 오늘 아홉 번째 천국은 모든 만민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이 무엇인가 들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땅의 왕들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말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천국에 가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아니라 연속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거죠. 죄와 악과 고통과 슬픔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기쁨과 평화와 격려와 사랑 이런 것들은 천국에도 계속 있는데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그쵸? 음악, 미술, 건축 이런 것들도 천국에 가서도 능히 계속 영광을 위하여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욕심이나 경쟁심으로 그 재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재능들이 아주 풍성하게 쓰임받는 것, 그곳이 성도들이 가지고 들어갈 자기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다른 재능들 뿐만 아니라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천국에서 각자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감사히 받고 그 상급을 누리는 장소가 축제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은행 잔고나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지친 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시켜서 세우고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모든 나라와 민족, 족속과 방언이라는 말들 자주 나오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국적, 인종, 문화도 천국에서 다양하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국적과 언어와 인종이 또 문화가 서로를 갈라놓고 대립하는 요소였다면 천국에서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 아래서 서로 다양하고 풍성한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풍성한 축제의 요소로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셨듯이 이 세상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제국이 세워놓은 모든 성들은 제국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거나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루하루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의 임종시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이제 임종 순간이니까 이제라도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자네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게.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그 책에 기록하지 못했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문들은 진주 같은 정금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천국의 영광을 다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했지만 그거 갖고는 그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었다. 마르코 폴로가 내가 경험한 것의 절반도 내가 쓰지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아마 사도 요한도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상급을 얘기했지만 그거 갖고 다 표현하지 못했다. 인간의 상상력이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소망이 이렇게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써서 보냈을 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었겠고 위로가 되었겠는가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우리도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조금씩은 맛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와 작은 것이지만 그런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지를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속이 벅찬데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시록의 이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공통 기도 제목들과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